4월 17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부활의 새벽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주간 첫날 이렇게 말하죠. 주간 첫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알리고 요한에게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도 놀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뒤따라온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또 좀 저돌적이고 하니까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와 수건 같은 것이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것은 개어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시신 없어진 것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한도 뒤따라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막힌 상황에 좌절감과 이 마음에 진짜 복잡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불이 팍 죽어서 자기들이 있던 것으로 돌아갔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깨닫지도 못했고 부활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 기막힌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이렇게 무덤 속을 다시 봤더니 천사가 둘이,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왜 우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뒤를 보니까 그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마리아 역시 부활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내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내 형제들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시신을 어디다 갖다 뒀는지 알려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는 겁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부활을 알려주라. 부활을 증거하라.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내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표현을 보면 제자들을 내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부활의 새벽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알아본 것도 처음이고, 그것을 증거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기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